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세상 자랑이 무너진다 기뻐하라. 세상 자랑이 무너진다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할 때 만족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성적으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 악한 채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똑같이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었죠. 시편 52편 1절에서 5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요, 선보다 악을,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다윗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발을 당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된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안타깝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악한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악한 사람도 사람이므로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할까요? 그들의 멸망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뻐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악한 자가 죽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자가 멸망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악한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원된 자들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려 하시는데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위엄이 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나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죠. 요나 선지자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밥이 될 뻔한 벌을 받았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요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징조를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악한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백성이요 범죄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이 헛되이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셨고 아끼셨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수르 뒤에 일어났다가 이제 멸망하게 된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라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요, 바벨론 사람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요, 유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심지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을 얻을 참 지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알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 자랑에 기대해 살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도구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사실을 용사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을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우리는요, 잘되고 불신자는 잘못되고 이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봐라, 예수 안 믿으니까 실패하는 것이야 라는 이런 천박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사들은요, 다른 사람을 이겨 누르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내가 더 정의로운 사람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법과 싸우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법만이 유일한 법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 이것이 증명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게 진 사람, 우리 때문에 패배를 맛본 사람들까지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함께 있기를 바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용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장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2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아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군대를 모은다고 하십니까? 민둥산에 세운 기치 아래에서 모을 것이다. 그들이 모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기치, 그 깃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앞장에서 살펴보았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 등장할 위대한 제국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고 의지할 대제국이죠. 오늘도 큰 나라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악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제국이 선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의지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 제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대한 제국을, 사람들이 부러워한 제국을 무찌를 자들이 누구랍니까? 민둥산, 나무도 없는 산 위에 세워진 그 깃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의지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 바벨론보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된다, 승리를 얻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민둥산에 세워진 깃발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이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날이 왔구나. 세상을 의지하며 망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산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명백하게 증명되는 날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들은 남은 자들이며 진정한 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무서워해서 주님 배신하고 그리고 다락방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세상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승리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의 많고 적음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을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헛된 가치관이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힘써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있는 돈을 다 이웃에게 나눠줘도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 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기뻐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치게 된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세상을 의지할 때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여움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 그들의 마음은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남들보다 돈에 대한 권리가 더 많고 정보에 대한 권리가 많을 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교회의 비밀을 내가 먼저 알고 남들은 모른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으쓱됩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늦게 알았다 싶으면 분통이 터지거나 열등감의 치를 떠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를 선점해서 교회에서 힘 있는 자가 되려는 것, 혹은 재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서 힘 있는 교인이 되려는 것,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세상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말씀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일은 속히 멈춰져야 합니다. 이 일이 멈춰지기를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사지요. 이런 악행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당연히 기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죄가 무서운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과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들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에서는요, 이 지식을 알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지식을 알리긴커녕 이런 지식을 소유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직 남은 자들에게만 이 지식을 아는 은혜가 주어지는 법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이 지식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200년 전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이유로 멸망했던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 참된 지식을 소유한 남은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의 용사로 부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할에 저와 여러분이 동원되어야 하는 거예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 두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참된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만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열방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나라에 대항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부터 8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세상이 놀라고 벌벌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서워서 떨게 만들었던 그 일이 떨던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다가 정말 그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움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지 그것이 9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절만 볼까요? 9절부터 12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정말 무서운 날이 속히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의지하는 것, 이 민족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의지한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정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이상한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기 전에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단순히 좋아하지만 마시고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늘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 복, 내 인생에 결코 실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복,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자랑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세상 자랑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허락해달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학생들, 젊은이들, 그들이 받는 교육과 그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MBC 나눔교회와 내일 있을 나눔 사역을 위해서, 뉴질랜드 교회와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자랑이 전부인 줄 알고 헐떡거리며 달려왔던 우리들을 이제 멈춰 서게 해주시고, 세상 자랑이 무너질 때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민둥산에 높이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참된 지식을 죽기까지 빼앗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